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카고에 살고 있는 김병주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안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시 한 편을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그 시 제목은 중과 부적입니다. 중과 부적, 김사인. 조카 학비 몇 푼 거드니 아이들 등록금이 빠듯하다. 마을 금고 이자는 이쪽 카드로 빌려내고 이쪽은 저쪽 카드로 돌려막는다. 막자. 시골 노인들 팔순 오고 며칠 지나 관절염으로 장모 입원하신다. 다시. 자동차세와 통신요금 내고 은행카드 대출 할부금 받고 있는데 오래 고생하던 고모 부고 온다. 문상. 마치고 막 들어서자 처남 부도 나서 집 넘어갔다고 아내 운다. 젓가락은 두 자루, 펜은 한 자루, 중과부적이라고 적고 마치려고 하는데 다시 주차 공간 미확보 과태료 날라오고 치과 다녀온 딸아이가 이를 3개나 빼야 한다며 울상이다. 철렁하여 또 얼마냐 물으니 제가 어떻게 아냐고 성을 낸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시를 듣고 나니 숨이 막혀오지 않으시나요? 등록금, 병원비, 부모님 부양, 카드 할부, 문상, 과태료. 듣는 것만 해도 숨이 막혀옵니다. 숨만 쉬고 사는 것 같은데 비용이 발생하는 삶은 우리로 하여금 지치고 피곤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피곤한 이유는 누가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워줬기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철학자 한병철은 시대마다 고유한 질병이 있다고 했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고유한 질병을 피로, 영어로는 burnout, 탈진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과거에는 타인이 우리를 억눌렀지만 현대에는 내가 나를 억압하는 자기 착취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한한 생산, 무한한 소비, 무한한 경쟁으로 내몰린 현대인들은 스스로를 혹사시키는 자발적 노예가 되어서 집단적으로 피곤하고 또 피곤하게 만드는 세상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정말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배고픔을 잊으려고 밥을 먹기만 하면 됐는데요. 요즘에는 남들이 찾아가는 쿨하다는 음식점을 일부러 찾아가야 합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사진을 찍어서 소셜 미디어에 올려야 하고요. 나의 행복한 모습을 통해 나의 가치를 인증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댓글이 오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는 동안 내 친구들은 더 멋지고 더 맛있는 음식들을 더 행복하게 먹고 있는 사진이 올라옵니다. 잘 먹고 잘 쉬려고 하는 것인데 대단히 피곤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편안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발전하는 것만큼 우울감, 무기력증, 불면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주의력 결핍, 충동장애, 외로움, 고립감 같은 질병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OECD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의 자살률은 매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경제는 꾸준히 나아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중과부적 같이 숨 막히는 것을 최근에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피로사회라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은 공감하시나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안식한다는 것의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일까요?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구체적인 실천은 또 어떤 것일까요? 먼저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을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출근하시고 퇴근하시는 것처럼 순서와 절차를 따라 일하시고 또 멈추시고 감상하시는 일과 쉼의 리듬을 타시는 일을 6일 동안 하셨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는 일하심과 안식하심이 한 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니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기 좋았을까요? 하나님께는 이미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현실화되어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날에 달랑빛이라는 에너지원이 생긴 것, 그것이 이미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비교한다면 그것이 정말 보기에 아름다웠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의도와 작정과 계획과 실천과 완성이 이미 모두 완전하고 이 모든 것이 그의 의도와 계획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해 가시는 6일 내내 일과 안식의 리듬을 타시면서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을 하나님께서 음미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의도, 작정, 계획, 그리고 그 실천과 완성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시간선 안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이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과 쉼의 리듬을 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며 하나님께는 이 일하심과 쉬시는 것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하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닮아 우리에게도 안식하라고 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특정하시면서 구분하시죠.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이 쉬다라는 단어가 샤밧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1차적인 의미는 중단한다, 멈추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나 구약에 등장하는 다른 본문들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쉬신다는 의미가 훨씬 더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시편 132편 말씀이에요. 시편 132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요,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NIV 성경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is is my resting place forever and ever. Here I will sit enthroned, for I have desired it. 이곳이 내가 영원히 쉴 곳, 즉 resting place다. 이곳이라는 것은 시온산을 말하고 또 더 특별히 성전과 지성소를 의미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I will sit enthroned, 보좌를 놓고 거기에 좌정하신다고 하십니다. 전형적인 통치와 다스림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중단하시고 휴식을 취하셨다는 뜻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쉬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완성하신 피조 세계를 이제 전격적으로 다스리시며 운영해 나가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엄청난 마력의 스포츠카를 구입한 운전자가 키를 받고 그 운전석에 앉은 것입니다. 시동을 걸면 엔진에서 우렁찬 소리가 들리고요. 모든 계기판에 불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운전자가 뭘 하겠습니까? 당장 주행을 하면서 온갖 장치들을 조작하며 가능한 모든 기능을 최대로 사용해 보려고 할 것입니다. 그게 스포츠카를 산 목적이니까요.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다는 것은 그렇게 이 피조물의 운전석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풀 가동을 시작하셨다는 뜻이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의 대표격인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삶의 첫날은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날입니다. 마치 배터리가 완전하게 충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안식에 접속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되도록 창조되었고 그 안식을 누리는 삶 자체가 바로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안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는 존재로 삶을 살아가라는 놀라운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의 안식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안식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안식을 추구했다고 했을 때 이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은 원래는 무지하게 재밌고 신나고 감동적이고 창조적인 놀이와 같은 것이었는데 인간이 스스로 주인이 되자 그 창조적인 놀이로서의 일이 생존을 위한 힘겹고 버거운 노동이 되었습니다. 일의 주인이었던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 노동의 도구가 되었고 소위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일이 시작됩니다. 오래전에 유행했던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종합상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의 애환을 그린 그런 드라마였는데요. 거기에 이런 대사가 유행했던 적이 있어요. 전쟁터 같은 직장을 이제 때려치고 싶다는 그런 말을 일찍 퇴직하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선배가 들었습니다. 그 후배에게 선배가 이렇게 말하죠. 오 과장, 회사가 전쟁터라고 밀어낼 때까지 버텨. 밖은 지옥이야. 쉼없이 노동의 도구가 되고 노동이 자신을 구원하는 우상이 되는 사회의 상징. 그것이 바로 이집트의 피라미드 체계입니다. 인간이 왕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희생 위에 소수의 왕들이 부를 독점하고 압제하는 그런 나라. 죽음이라는 허물을 감추기 위해 거대한 돌로 높이 쌓아 올리고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올라 꼭대기에 오르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이는 나라. 그 꼭대기 끝에 앉아있는 인간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5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왕이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아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개역개정을 보면 조금 더 강렬한데요. 이렇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고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여라. 쉬지 말고 일하라. 더 많이, 더 빨리 생산하는 자가 높이 오르게 되는 피라미드 사회는 경쟁의 정글이 되고 이 피라미드 사회에서 사람은 도구가 되고 관계는 거래가 되고
가치는 수익으로 등치됩니다. 무제한의 생산과 소비와 향락이 추앙받는 사회에서는 모두가 탈진한 노예가 되고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청은 철저하게 금지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들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바로의 관점으로 보면요,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게을러 터져가지고요, 일하기 싫어서 지금 여기에 모여있는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집트의 피라미드 사회를 심판하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피라미드 체계의 부속품처럼 살던 히브리인들을 구원해내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안식을 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하나님의 안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없는 거짓 안식을 추구하는 개인과 사회와 국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집트를 심판하셨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로마와 그리스 제국을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은 특정한 나라나 사회 제도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에 도전하는 모든 유형무형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사건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세상의 노예로 살지 말라는 명령인 것이죠. 그 세상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 안에도 있습니다. 탐욕의 종이 되어 살지 말아라. 비교의 종이 되어 살지 말아라. 성과나 평판이나 두려움의 종으로 살지 말아라. 죄책감과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강박과 완벽주의와 자기과시의 노예가 되어 살지 말아라. 그래서 너도 숨쉬고 너의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숨쉬게 만들어라.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웅숭 깊은 안식 명령을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종교 의식을 행하는 것으로 대치시켰습니다. 안식일 지키는 것을 일요일에 절대 일하지 말고 본교회에 꼭 출석해가지고 엄숙하게 예배를 드리라는 이 주일 성수의 개념과 등치시킨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탐욕과 비교와 두려움과 세상 자랑의 노예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서로 숨막히는 세상을 만들고 숨쉬지 못하게 하는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서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착각하였습니다. 세상을 쫓아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세상의 한 부분이 되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일관되게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다. 너희가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하신 바대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은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읽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사야서 66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 중 안식일 규정의 절정에 해당하는 희년을 선포하시는 말씀을 일부러 찾아 읽으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시고는 일부러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피라미드 세상에서 수많은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회복된 하나님의 안식이 시작이 되었으니 이제 어서 그 안식 안으로 들어와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해서 누려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새 이스라엘로서의 에클레시아는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다가 심판받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철저하게 구분되어져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에 동참한 사람들은 일과 안식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즐거워하고 누리고 하나님의 안식하심, 쉬심에 동참하면서 삶의 지속적인 리듬을 타는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는요, 이렇게 안식하는 사람들, 안식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3장과 4장 말씀에 걸쳐서 예전에 구약의 이스라엘이 범하였던 그 안식을 상실한 엄청난 그릇된 행위 가운데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장 말씀 중에서 우리 히브리서 4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는데요. 제가 가로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단어를 넣었습니다. 그 단어를 함께 포함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시는 리듬을 타시는 것 같이 그 사람도 지속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리듬을 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요, 짝을 지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탐욕과 비교, 성취, 두려움, 완벽주의, 죄책감, 열등감, 자기과시 등 우리를 노예화하려고 하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라는 명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식적 삶의 리듬을 타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적 삶의 리듬을 계속해서 타는 것을 방해하도록 만드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명령을 하시면서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도 숨쉬고 다른 사람들도 숨쉬게 만들어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생리학적으로요, 숨은 들숨과 날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들숨과 날숨 사이에 아주 짧은 정지, 포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즈, 들숨, 포즈, 날숨, 이 사이클을 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을 쉬라고 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이런 리듬을 타라고 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쉬라고 하신 거예요. 멈춰서야 합니다. 개인과 공동체 차원에서,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에클레시아에서요, 반드시 멈춤의 시간을 계획하고
가장 높은 우선순위에 놓고 그 멈춤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멈춤의 시간에는 생산과 소비를 멈추고 하나님의 안식 안에 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되돌아보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기대되는 일들을 함께 소망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안식적 삶을 살아가는 것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전화기와 컴퓨터의 전원을 끄고 정해진 시간 동안 일기를 쓸 수도 있고 촛불을 켜놓고 깊고 느리게 호흡하면서 묵상으로 기도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산책하면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대화를 통해 우리는 멈춤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1대1 하면서 풍삼기에 10-10-10 훈련을 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멈춰서는 안식적 삶을 살아가는 실천입니다. 이 멈춤의 시간에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은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과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 삶이 내 노력과 열심에 달려있지 않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고 이루고 계시며 이제 곧 완성하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엔진을 끄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삶을 멈추어 세우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멈춰서는 일 꼭 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들여 마시는 거예요. 들숨을 영어로 하면 inspira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셨을 때 그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숨, 생명의 기운, 영, 성령은 다 같은 단어의 다른 번역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3분 정도만 숨을 쉬지 못해도요. 우리의 뇌에 손상이 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들숨을 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안식하는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창조적인 상상력과 통찰력을 주시고 예지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의지와 또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깊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존하면서 성령님에게 귀 기울이고 성령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특별히 우리들의 삶을 구별하여서 성령님에게 의지하여 성령님의 이끌리심대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숨쉬지 못하면 답답해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절박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며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된다면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에클레시아에서 또 함께 모여있는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을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것이 들숨을 쉬는 것입니다. 1대1이나 소그룹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은요, 우리가 들숨을 쉬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것은 희생이나 헌신이 아니라 성령의 생기를 들여 마시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들숨을 쉬어야 합니다. 그것이 안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안식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 번째 방법은 날숨을 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쉼과 안식과 호흡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이웃과 너의 나그네들과 그리고 가축과 짐승과 이 땅을 숨쉬게 하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숨쉬고 멈출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 주고 동기부여를 해 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시간을 내어 함께 놀아줄 수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여 사람들을 초청해 먹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거나 아니면 책 한 권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돌봐주거나 시장을 대신 봐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주고 등을 두들겨주고 안아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호의가 아니라 안식적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거룩한 의무감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를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그가 잘되고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곤란하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우리의 동료,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죠. 숨쉬지 못하게 하려는 불의한 구조와 문화와 권력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함께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경쟁이나 승리가 아니라 안식이라고, 내가 쉬고 남도 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세상과 우리의 내면 안에 이런 목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왜 너는 내가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는가? 꾸지람의 소리, 볼멘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안식적 삶, 우리들의 그 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 일로 유대 사람들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러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를 박해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